숨겨진 씨앗, 숨겨진 비밀 시리즈 8번째 찾아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이끄시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포도원직이 되신 주님께서 주변을 두루 파고 또 걸음을 주어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도록 일하고 계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주께로 돌아와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요, 주님은 그 마음을 담아서 이제 3가지 비유를 연달아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운데 있는 비유예요.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의 비유인데 오늘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딱 중간에 와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어떤 부류가 있었느냐? 첫 번째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거든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듣고 싶어서 정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본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에 귀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조금 서운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죄인을 영접하여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비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연달아 3개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3가지 관점으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세리와 죄인의 관점이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늘 비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통해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관점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서운함과 실망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죄인은 원래 함께하면 안 되는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왠지 늘 죄인과 함께하고 계시는, 그게 서운했어요. 왜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그것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하도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다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불편한 진실 내 안에 바리새인이라는 책이에요. 미국 콜로라도 주의 갈보리 교회를 다니며 하시는 톰 허베스톨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안에도 바리새인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책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언제 출현하냐면 말라기,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와 복음서에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까지 약 400년간의 침묵기 또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등장하냐면 이때 세상은 암흑기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주류 문화에 동화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이때에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또 하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레위인과 이 제사장 계열의 사두개파였어요. 이들은 현실적인 것을 좀 인정해서 이 지배 세력들과 좀 결탁하기도 했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 계열의 바리새파는 그러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이 율법을 끝까지 지켜야 되겠다, 그런 모습 때문에 희생을 당하기도 했고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지켜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려고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치게 지키려고 하다가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보다도 그 형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좀 인정해주고 나의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와 그 눈물을 좀 닦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죄인들을 계속해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멀리하는 매국노들, 이 세리들을 찾아가 주시고 초청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서운했을까요?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했겠죠. 당연히 서운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께 서운한 마음을 표현했어요. 예수님이요,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오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의 진짜 대상이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잃은 양의 비유에 나오는 한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면 양이 몇 마리 있었어요? 100마리가 있었어요. 몇 마리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그럼 몇 마리가 남았어요? 99마리.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느라 99마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냥 들에 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수 집사님 잘 말씀하셨는데 이 들에 그냥 두어진 양들의 입장에서는 방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인 우리를 그냥 놔둔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리가 이 짐승에게 당하고 우리가 이 물을 얻지 못하고 초원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그런데 이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시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신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 서운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그 서운함을 아시는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하게 나타나요. 자,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이 잃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하는 일, 큰아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무엇을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어떻게 저 방탕한 아들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십니까? 살찐 소를 잡아주십니까? 그러면서 서운함과 그리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열심을 내고 또 정도를 벗어난 적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랬는데 내 수고와 내 헌신, 내 눈물을 주님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알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해주시는데 저 사람들한테는 자꾸 송아지를 해주시니까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요. 이런 마음이 특히 충성스럽고 바르게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올곧게 벗어날 줄 모르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여러분, 목자가 들판에 99마리의 양을 그냥 두고 잃은 양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이유, 9개의 드라크마를 상위에 두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이유, 땀 흘려 일하는 그 큰아들을 그냥 두고 매일매일 문 앞에 나가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을 더 신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99마리가 내가 한 마리 찾으러 간 사이에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생각을 하면 찾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저히 찾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 불안하니까. 이 99마리라도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목자는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 이 99마리의 양은 믿을만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죠.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큰아들은 그냥 집에다 두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은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 이 큰아들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나가서 기다리실 수가 있었던 거죠. 저도 아들 둘을 키우는데요.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큰아들에 대한 기대가 좀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좀 더 믿고 작은 아들한테는 뭔가 하나가 더 가요. 아, 큰아들은 좀 이해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아들이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 좀 서운해요. 저 좀 실망했어요.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신뢰를,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지 않으시면, 신뢰하지 않으시면 결코 두고 나가실 수가 없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아버지의 이야기처럼 오늘 아버지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면서
그 충만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세리와 죄인의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는 찾으시는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고 계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가 정말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믿음에서 떨어져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분이 교회에 다시 나오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도 3년째 잘 못 나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가끔씩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목사님, 이제 좀 서먹서먹해서 가기가 좀 힘들어요. 내가 우리 교회 가보니까 얼굴을 모르겠어요, 사람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이처럼요, 돌아오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그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고 그들을 찾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동전을 보면요, 이 동전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당시 유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은요, 아주 열악했어요. 창문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아주 작은 환기구 정도, 그 정도만 있어서 낮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면 대부분 어두웠다고 그래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자, 이 여인이요,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근데 뭐를 켰어요? 등불을 켰어요. 낮인데 등불을 킨 거예요. 왜요? 이게 가난해가지고 이 창이 없어요. 부잣집만 이렇게 좋은 창틀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이 가난하고 불쌍한 여인은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구석구석 들여다보면서 이 드라크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찾을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잃어버린 것 아니야 하는 불안감 때문에요, 마음이 너무 초조해지고 거의 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요, 이제 최후의 수단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빗자루를 들어서 집안 곳곳을 쓸어가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최후의 수단인 줄 아세요? 당시 가난한 이스라엘 집은요,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어요. 건조한 지역에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바닥을 쓸면 어떻게 될까요? 흙먼지가 엄청나게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겠죠? 조금만 지나면 호흡이 막 너무너무 힘들어졌을 거예요. 게다가 흙먼지가 막 자욱하게 집안을 가득 채우니까 앞도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꼭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요, 단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처럼 수고를 멈추지 않으시는 은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주님이 그런 수고와 그런 헌신을 통해서 찾으신 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제가 믿었는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셨고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믿음이 그냥 쑥 생겨버렸어요.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뒤에 일하시는 그 주님의 수고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믿은 것 같아도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어요?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냥 믿은 것 같아도요, 예수님은 나를 찾고 또 찾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한 수고를 여전히 아끼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주님께 나와 있기는 한데 내가 아직 그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네. 교회 나오긴 나오지만, 가족 때문에 내가 나왔지만, 또 부모님이 하도 성화하셔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지만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난 것 같지 못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전에는 내가 이 10드라크마 안에 속해 있었던 것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홀로 떨어져서 외롭고 꼭꼭 숨겨진 존재처럼 내가 교회 와도 아무하고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주님과도 교통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로 그렇게 감춰진 존재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잊혀졌습니다. 내가 버려졌습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외롭고요,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찾아내기까지 그 수고를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주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것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만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것 되어서 다시 10드라크마 안에 속하는 존귀한 존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주님의 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의 편에서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10드라크마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한 여자에게
열 드라크마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드라크마는 당시 이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고 드라크마는 유대 화폐거든요.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시 성인 남자 한 명이 일하는 품삯에 해당됐어요. 네. 한 10,000엔에서 15,000엔 정도? 네. 그 정도 가치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10 드라크마니까 10만 엔에서 15만 엔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 10 드라크마는 경제적인 가치로보다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10 드라크마는 세트예요. 세트. 어떤 세트냐?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 10 드라크마를 꿰어서 줘요. 그러면 이 신부는 그 사랑의 증표를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어떻게 하냐면 머리에 묶고 다녔대요. 이거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잖아요. 남성 중심적인 사회. 그랬기 때문에 이 드라크마를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남자가 마음을 먹으면 파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됐어요. 이혼당할 위기에 지금 이 여인이 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0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여기 대부분이시니까 결혼하셨는데 배우자가 결혼 예물을 아무데나 놨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네. 이 사랑의 증표를 소홀히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게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것이 훨씬 더한 의미가 있었던 거죠.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9개나 있잖아. 그거 하나쯤 잃어버렸다고. 온전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충 9개를 묶어서 비슷해 보여도요. 이것을 선물한 신랑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교회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주님이 동전을 드라크마를 원래 하나가 아니라 10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이 드라크마와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나에 10 드라크마짜리 동전 하나가 아니라 한 드라크마를 10개를 주신 거예요. 10개는 완전수예요. 충만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다른 개체로 하나님이 주 안에서 모이게 하셨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고요. 세리도 있을 수 있고 죄인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주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수고했고 헌신했던 바리새인 것 같아. 저 죄인과 세리와는 달라. 우리 그 정도는 아니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 저 사람이 나보다 지위도 더 높아. 그럴 수 있죠. 네? 또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볼 때 저 사람 나보다 좀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다 똑같이 한 드라크마에 불과해. 그러니까 우리 주 안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더 나은 사람도 더 부족한 사람도 없어요.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다르게 존재되었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의 서로 다름을 통해서 다채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름은 다양함과 다채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가치가 다르지 않고 이 다양함으로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하는 존재로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신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거나 나는 저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없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랬던 것처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진솔하게 한번 돌아보고 돌이켜야 해요. 주님은 이 10개가 한 줄에 꿰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꿰는 줄이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이요,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르심 안에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연결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고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써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는 걸까요? 이것은요, 군사가 대적과 맞서서 치열한 싸움 끝에 마침내 이겨서 이것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힘써 지키는 것. 여러분,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연합을 깨트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이 힘써 지킴이 어떤 거냐?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이것을 힘써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겸손이 좀 부족하다면, 사랑이 부족하다면,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는 것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겸손함과 온유와 사랑과 서로 용납함과 평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공동체 이 성령의 덕목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바리새인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요, 세리와 죄인처럼 부끄러워하고 나아가지 못함도 아니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서로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혹시 이 하나 되게 하심을 깨뜨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는 우리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다 차단해서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낼 때 우리 앞에 주님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서 연합된 공동체가 누리는 기쁨과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런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 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잃어버린 드라크마가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 여인의 자세가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이 서운함과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저부터 이 자세가 부족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제 안에 바리새인이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도 자라나고 있었더라고요. 온 바닥을 쓸며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부족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해야 해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함으로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의 끈이 아니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이 소중한 자들이 묶여질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세트의 아름다운 그 사랑의 증표가 회복되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혹시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또 혹시 어떤 분에게는 이 세리와 죄인처럼 내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월감이나 또는 반대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주님 안에서 바른 상태가 되지 못해요. 우리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터가 되어 주시고요,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용납하세요. 이해하세요. 다름을 오히려 다채로움으로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나와 함께하자, 나의 신부야, 벗과 이웃을 불러 기쁨의 잔치를 벌이자라고 우리를 향하여 잔치를 베푸는 은혜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안에 내가 먼저 부름받았는데 주님,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다 알고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서운함과 섭섭함이, 안타까움이, 원망이 자라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배제하고 격리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주님, 이러한 바리새인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리와 죄인과 같아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지만 내가 나아갈 용기가 없고, 내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어도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주님, 이제 나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를 드러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찾아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다시 주의 것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온전하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지 못하면 주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평강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의 끈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께 택함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 되었는데 큰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바리새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함께해야 하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납하지 못하였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겸손케 되게 하시고 온유하게 되게 하시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간구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아무도 닦아주지 않아서 점점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이 동전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를 찾기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등불을 밝히시고 아버지 하나님, 온 바닥을 쓸며 우리를 찾아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묶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고 온전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주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택함 받고 그렇게 사랑의 예물을 받은 자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면서 때때로 서운함과 원망을 극복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를 믿기에 나를 그냥 두고 작은 아들을 찾으러 가시기도 하시고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렇게 멀리까지 나가서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 그냥 서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고 나를 버려두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이 되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믿었기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우리를 기다리게 하셨음을 주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각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그 두려움과 그 외로움 속에서 홀로 떨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외로움이 너무 싫고 힘들면서도 누군가 내게 손을 뻗을까 너무나 부끄러워서 때로는 수치감이 들어서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고 더 깊은 어두움으로 내 모습을 감추는 그런 한 드라크마와 같은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그를 주의 빛으로 드러내 주시고 주께서 찾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는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끈으로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용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끝까지 평안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아름답고 순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찾기까지 그 수고를 멈추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비추시는 그 성령의 비추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내어서 이 시대와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동경지구촌교회가 이루어갈 사명의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